자, 오늘은 야고보서 3장 말씀이네요. 다음 주에 구역예배 공과 내용이네요. 야고보서의 내용들은 이렇게 온전, 성숙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구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 믿음에 행함이 있는 믿음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언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언어의 생활이 온전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주위에는 남녀공학인 고등학생들의 그 생활 형태를 살펴보면 이렇게 고등학생 남자들이 욕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여고 다니는 우리 학생들이 함께 학교를 수업을 받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막 자퇴하고 싶은 막 욕구가 막 커져가는 것을 이렇게 소식을 들을 때에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조차도 욕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욕이 안 되면 막 대화가 안 될 정도의 모습이 이 세상의 분위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혀를 잘 제어해야 되고 다스려야 될 것을 오늘 성경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말을 타보신 분들도 있겠지요. 뭐 제주도나 어디 가서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 타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3절의 말은 그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야생마 같은 말도 이 입에 재갈을 물리고 고삐를 매게 되지요. 그러면 사람이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갈은 작은 것이지만 사나운 말을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사람의 말을 잘 듣도록 이끌 수 있도록 그 말에다가 재갈을 물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주인의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끌려가는 것이지요.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한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 배, 타는 배를 말하지요. 뭐 작은 돗담배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큰 배를 말합니다. 큰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이 운전대 같은 거 있잖아요. 이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는 거예요. 사공이 우회전을 하면 큰 배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 키가 좌회전을 하면 이 큰 배가 좌회전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배도 이 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요. 말도 재갈을 물리면 주인에게 순종을 잘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은 작은 지체잖아요. 여러 지체 가운데 하나의 지체예요. 근데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이 말하는 대로 삶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혀를 우리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살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이 모든 것을 들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같이 제가 한번 찾아보는데, 민수기 한번 우리 잘 아는 말씀이네요. 민수기 14장 한번 같이 볼까요? 구약성경 285페이지 보면 민수기 14장 27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민수기 14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불평하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의 행하리니.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모든 원망의 소리를 듣는다고 말하고 있고, 내가 내 삶을 두고 내가 맹세를 하는데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원망의 말을 많이 하면 원망의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 죽겠다고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라리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는 게 더 낫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가나안의 족속에게 큰 거민들이 있냐. 이렇게 말을 할 때 정말 그 말대로 그렇게 되었어요.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여호수아 갈렙 이외에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성공으로 결론 짓는다는 그런 통계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거기 보면 그 부정형으로 대답하는 사람이 있고 평범하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긍정형으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부정형으로 대답하는 사람은 요즘 어떻게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혹시 별로예요, 너무너무 피곤해요, 죽을 지경이에요, 묻지 마세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범형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저 그렇지요, 뭐 삶이 다 그런 거지 않겠어요? 거기서 거깁니다. 대충 돌아갑니다. 먹고는 살지요. 늘 똑같지요. 사는 것이 뭐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이렇게 평범하게 말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게 평범형에 속한답니다. 그럼 평범하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긍정형으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그러면 아주 좋습니다. 참 감동의 인생입니다. 환상적인 인생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계를 내보면 정말 부정적으로 사는 그 말하고 내뱉은 그 사람들의 인생이 그렇게 부정적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긍정적으로 대답한 사람들은 정말 성공과 행복의 인생으로 모습대로 되는다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말하는 걸 보면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혀는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커요. 말을 잘 준비해서 하면 그 말대로 우리의 인생이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영향도 있지만 이 혀가 나쁜 파괴의 영향력도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위험성도 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넘어와서 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운가. 그래서 이 혀를 잘못 사용할 때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 혀를 잘못 사용할 때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오늘 5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입술의 혀는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와 위로와 희망을 주기도 하지만 정말 혀를 잘못 사용하면 무서운 파괴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혀를 불로 비유했어요. 우리의 혀를 파이어, 불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주위에 산불이 난다는 것들을 우리 많이 보게 된 경우가 있을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 강릉 위에 쪽에 불이 막 있을 때 거기는 한참 동안 새카맸잖아요. 그 산들이. 그 온 산을 태우는 그 불도 작은 불씨 하나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불이 결국은 수만 그루의 나무를 태우고 온 산을 태울 수 있는 파괴력을 가꿀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말 한마디 실수한 것 때문에 여러분 정치인들이 하루아침에 떨어지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인생이 그냥 마감되는 거예요. 마감되는 것.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무서운 파괴력이, 위험한 파괴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우듯이 우리의 말이 신순간에 모든 것을 다 태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늘 포스터를 그릴 때 그 이렇게 뭐 산불 조심 이게 하잖아요. 산불 조심, 불 조심, 산불 조심 이렇게 막 포스터 그리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 성경은 이 말에 대해서 이 불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8절 읽어봐요. 8절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자, 7절도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도 길을 안 들이면 큰일 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사자 같은 것도 잘 길들이면 동물원에 있으면 말을 좀 듣잖아요. 그래도. 근데 여러분 들판에 있는 이 야생 이런 사자들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이런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길들일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혀라는 거예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래. 이 혀는 쉬지 않는 악이래.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그냥 악을 말하는 거예요.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라고, 독이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과 독이 혀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말이, 혀가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그러니까 이 혀는 그냥 악이 원천이라는 거예요. 또 독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보면 남자가 하루에 쓰는 단어가 보통 한 12,000단어라고 하지요. 여자가 쓰는 단어가 보통 하루에 25,000단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말이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몰라요. 요즘에 학생들도, 초등학생들도 학교에서 노는 것 중에 그냥 뭐 시간 나면 노는 것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게 거의 수다일 거예요. 수다. 늘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여자들은 또 집에 와서도 말을 많이 하기를 원하는데 남자들은 또 말을 많이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피곤할 수밖에 없지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인간이 다시요, 16세까지 자기 자신에 관해서 17만 3천 개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는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30개 정도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주변 사람들로부터 늘 듣는다고 합니다. 16세까지 17만 3천 개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듣는다고, 보통 평균 말이죠. 그런데 16세까지 사람들은 긍정적인 메시지는 16,000개 정도를 받는다고 해요. 하루에 1.7개 정도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받는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연히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게끔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들었던 것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생각이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으로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죠. 그러니까 생각은 사람의 75%의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고 25%의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니까 우리의 혀는 쉬지 않은 악이고 죽이는 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말한 대로 우리가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말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말을 조절할 수 있지만 말을 내가 뱉게 되어지면 내가 말대로 따라가게끔 되어지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자,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6장 한번 볼까요? 잠언 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잠언 6장 2절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자, 그러니까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다고 말하고 있고 내 입의 말로 인하여서 잡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막 불안하고 사람이 막 두려움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당신 인상이 별로 안 좋네. 정말 별로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네. 이런 말을 들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불안감을 주고 두려움을 주게 되어지고 오늘 이 말씀처럼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내가 잡히게 됐다는 거예요. 괜히 그 말 한마디 들은 그 말 때문에 내가 두려워 떨고 있고 그 말 때문에 내가 불안한 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혀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성경 구절을 한 걸음을 더 찾아볼까요? 뭐 많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봐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자, 여기 이렇게 나와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혀가 가만히 놔두면 이 악이고 독이기 때문에 우리의 혀를 제어를 했을 때 우리의 미래가 밝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앞날 속에 밝은 날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에 정말 좋은 날 오기를 원하십니까? 언어를 제어하라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혀를 제어하지 않고 악한 말을 하면 우리의 좋은 날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좋은 말을 많이 할 때에 우리의 미래가 소망이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제가 한번 쳐서 읽어볼게요.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한 말을 많이 하면 악한 열매를 거두게 된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악한 말을 많이 하면 악한 열매를 맺고, 그럼요, 선한 말을 많이 하면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말을 많이 하면 축복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을 많이 할 때 우리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미래가 소망이 있고 그 축복의 인생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 옛날에 불렀던, 여러분이 잘 모르는 노래이지만 제가 옛날에 은혜 받았던 노래 하나가 있는데 제가 찾다가 지금 못 찾고 왔는데, 미고사축이 있어. 미고사축.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나중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복사를 해서 나눠드릴게요. 참 은혜스럽고 아름다운 찬송이 있는데, 이게 뭐 천국의 언어다. 천국의 언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정말 천국으로 생활로 변할 수 있는 그 단어가 바로 미고사축.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 한번 해볼까요? 자,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미고사축. 시작.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미안합니다, 미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할 때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고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으며, 우리가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악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다시 야고보서 다시 넘어가서, 자, 3장의 그 9절부터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정말 이러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을 저주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한 입을 갖고. 9절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을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마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입을 갖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룩한 사람들을 저주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것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저쪽에서는 저런 말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입 갖고 이 말 저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옮겨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말을 하지 않는다. 이거 정말 소중한 말 같아. 하려면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우리의 교회가 점점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이 되면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는 이 목사가 늘 써붙여 놓고 늘 봐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다 선생 되기를 너무너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분자 되고 싶어서 막 난리를 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되고 싶어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가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선생 되려면 똑바로 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목사를 하려면 똑바로 하고 교사를 하려면 똑바로 하고 집사를 하려면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근데 우리는 책임을 안 지고, 왜냐하면 말을 하면 실수가 많기 때문에 실수를 많으면 책임을 져야 되고 그것은 심판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랍니다. 온전한 사람 능히 온몸의 굴레를 치우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 온전한 사람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이 언어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생활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한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말을 잘 제어하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정직한 말을 하고 겸손한 말을 하고 정말 사랑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것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의 말이 가만히 있으면 이건 악이고 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생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돼요. 성경 찾아볼까요? 시편 141편. 시편 141편 3절 말씀이네요. 같이 읽어봐요. 다 같이 3절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을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계속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 아름다운 기도가 주님 앞에 날마다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어지고 찬송이 되어지고 영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